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기독교 신앙이 이성적인가, 반이성적인가, 레셔널과 이레셔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며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전통적으로 신앙, 기독교 신앙은 믿는 일이지, 그 레셔널리티의 문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왔는데요. 과연 그러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진리를 강조하셨거든요. 특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너희가 내 말 속에 살면 진리를 알게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인 예수님 말씀 속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자유롭게 된다. 모든 얽매임, 억눌림에서 해방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것이 말씀하셨거든요. 진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합리, 레셔널리티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닐까요? 전 세계의 모든 대학에서 진리를 가르친다. 진리를 연구하고 가르친다. 그 전 세계 거의 모든 대학교의 교훈을 보면 베리타스, 라틴어로 베리타스, 진리가 안 들어가 있는 교훈이 없을 정도로 그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연구하고 가르친다. 이게 이제 교회, 학교의 전 세계 대학교의 목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기독교 신앙이 이레셔널한 걸로 이렇게 메인스트림에서 생각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확실히 구별해야 된다 할까요? 그것을 구별하지 않고 구약에 대한 믿음과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도 구약을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된다. 근데 구약 이야기는 굉장히 이레셔널 이야기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첫째 원인이 있고, 둘째는 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기독교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그 시대적인 흐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사시대에 뭔가 제대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지금 지금 들어가기 전에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 말씀하시는 내용,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구약 성경 역사가 4000년이라고 하던가요? 펼쳐진 내용이 2000년 전 예수님에 의해서 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신약 성경 통해서 알려진 바, 그 내용이 그야말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구약 시대는 이레셔널한 부분이 많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진리를 가르치시는 레셔널한 가르침이 대부분이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세대주의, 디스펜세셔널리즘이라고 그러던데, 디스펜세셔널리즘,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 신약 시대에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이 세대주의가 신학적으로는 또 말세론 쪽으로 가면서 조금 비이성적인 그런 로 가면서 또 이제 이렇게 신학계에서 그렇게 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할까요? 그런데 분명히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을 간과하고 구약과 신약을 뭐 똑같이 말씀하신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하면 이건 한다면 굉장히 이레셔널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특히 기독교 역사 자체가 굉장히 이레셔널하게 전개됐다고 할까요?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기독교 역사에서 교권주의가 굉장히 토탈리테리언이즘 전체주의 측면을 흘러가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를 무조건 믿어야 된다. 따지지 말아라. 무조건 믿어라. 뭐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레이셔널리티는 간과되고 이레셔널한 측면이 부각된 그런 원인. 이 세 가지 원인,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원인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레이셔널하지 않고 이레셔널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을 한번 철저히 따져보면서 기독교 신앙이 반드시 이레셔널한 게 아니다. 오히려 레셔널한 측면이 더 많다. 그거를 강조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믿도록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구약의 차이. 분명히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에서 구약 율법은 참형상이 아니고 모형이 그림자 예고편이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다양하게 말씀하셨는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단번에 말씀하셨다. 이러한 선언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신구약의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구약의 이야기들은 일종의 초등학교 가르침과 같은 것이다. 최고의 진리는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친히 요한복음 11장이죠. 거기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율법과 선지는 구약을 얘기하거든요. 구약은 침례 요한 때까지다. 이제는 천국 시대가 시작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부대에 들어가는 신약 복음 시대, 천국 시대, 생명 영생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 것이다. 심지어는 구약 시대의 수많은 선지자와 의인과 임금들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진리를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신약 복음 진리를 보고 듣는 우리 제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무신론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리차드 도킨스 크리스토퍼 히친스인가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대개 구약 시대에 나오는 잔인한 이야기들, 비과학적인 이야기들을 거론하면서 기독교 신앙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무신론이 좋다. 무신론이 과학적이다. 그런 걸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구약 시대의 이야기는
신약 복음이 펼쳐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간섭하시는 내용,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 약속, 그런 것을 구약 성경에서 반복해서 하고, 마침내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다 잘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구약의 시대적 한계, 완전히 전쟁 시대, 뭐 그런 서로 다 죽이고 이기고 그런 그 시대에 그 구약 역사가 펼쳐지는데, 여튼 정복 전쟁의 시대죠. 그런 가운데 뭐 인종 청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그런 얘기가 이제 구약 성경에 있죠. 그것을 본다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하나님은 믿지 못하겠다. 이런 하나님은 없다. 그것도 이제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한 그 합리적인 의문 제기, 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문 제기고, 그거에 대해서 기독교 쪽에서 구약 시대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 상징과 비유, 일종의 예고편, 모형, 그림자로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기록이 된 것이지, 기독교 신앙의 본뜻, 참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잘 깨우쳐 줘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한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구약의 이야기들을 잘 믿어야 된다. 뭐 그러면서 구약 시대 수많은 얘기들을 구약이 신약 성경의 3배가 되거든요. 근데 신구약을 똑같은 비중으로 읽고 쓰고 뭐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약보다는 구약 속에, 기독교인들이 신약보다는 구약 속에 살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반면에 이제 가톨릭에서는 미사 드릴 때 보면은 구약을 한 구절 읽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 외에 신약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서를 읽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미사 드릴 때. 그리고 복음서는 꼭 그 신부만 읽고, 뭐 성호도 뭐 3번 듣고, 그리스도께 찬미 감사합니다 뭐 그러고, 그래서 미사 자체만을 보면은 가톨릭의 경우 신약이 3분의 2, 구약이 3분의 1, 분량적으로도 그렇고 비중적으로는 신약의 그 미사, 예수님의 그 성찬을 재현하는 거기 때문에 비중적으로 보면 뭐 미사의 한 10분의 9가 신약적이에요. 그건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는 뭐 신구약을 완전히 똑같이 강조하고, 구약에서도 또 외경이라고 해가지고 뭐 조금 더 믿기 어려운 집에서 마카베오 유디드 이런 거 더 이상한 얘기들, 외경을 또 믿고 있고 그래서 이게 신구약 성경의 비중, 가치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가 더 이레셔널하게 보여진다는 것을 강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의 그 가르침이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본질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그런 신학계의 노력과 교회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세대주의, 디스펜세셔널리즘 비슷한 그런 말씀 하신 거 아닐까요? 율법과 선지는 구약은 침례 요한 때까지다. 그 이후에는 천국 시대, 영생 생명의 시대가 펼쳐진다. 구약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 의인, 임금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였고 보고자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보고 들으면 복이 있다. 이제는 완전히 새 시대가 왔으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신 것을 통해서 우선 그 새로운 시대, 진리의 시대, 레셔널리티의 시대가 왔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다고 할까요? 그 첫째 부분, 예수님께서 레셔널리티를 강조하고 칭찬하신 그런 부분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 이야기를 보면은 로마의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신음할 때 주님께 나와서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가서 고쳐주마 그랬을 때 이 백부장이 주님 한 말씀 하세요. 내 위에도 상관 있고 내 아래도 부하가 있는데 그 한 말만 하면 다 되지 않습니까? 우주의 총사령관신 주님이시여 한 말씀 하시면 내 하인이 나으리다. 이게 깜짝 놀라서 이야, 이런 어마어마한 믿음을 나는 이스라엘 중에 찾지 못하였다. 가라 내빈데 될지어다. 그리고 동서로부터 수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천국에 앉게 되지, 천국을 찾아겠지만은 유대인들 오히려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그런 말씀을 그 부분에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시돈 갈릴리 북쪽에 국경지대에 가셨을 때 그 시리아 지방에 있는 그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 이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서 막 괴로운 상황에서 주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그 주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왔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그럴 때 이 여인이 그렇지만은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주님이 깜짝 놀라서, 사실 주님이 그 대답을 할 거를 알고 계셨죠. 깜짝 놀라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내가 이 말을 했으니 가라. 내 딸이 나음을 입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거는 완전히 퓨타티브라고 하는가요? 굉장한 레셔널이 그 속에 있잖아요. 백부장의 레셔널, 이 시리아 여인의 레셔널리티를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이러면서 이방인들이 이런 레셔널리티를 들어서 자기 믿음을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특별히 감동적이랄까요? 반면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이 구약 율법 전통의 인습에 찌들어가지고 맨날 예수님을 비판하고 책 잡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는까지 하는데, 이건 참 유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과의 가장 큰 충돌이 일어난 부분이 안식일의 문제인데, 주님께서 안식일에 자꾸 병자를 고치고 장애를 온전케 하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한 율법, 왜 어긋나는 예수는 살려두면 안 된다,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법률을 공부하고 보니까 예수님 친히 그러셨죠. 구약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최고의 법이다. 그 밑에 이제 십계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관해서도 십계명인데,
안식일 십계명보다 더 위에 있는 최고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온 세계의 룰 오브 로 법의 지배, 법치주의가 확립된 나라에서는요, 이 최고법, 성문헌법이 있거나 또 불문헌법이 있거나, 여튼 뭐 최고법이 우선 적용돼야 되고, 최고법에 어긋나는 하위 법령들은 최고법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되고, 부합하게도 해석할 수 없는 그런 하위 법률은 무효다. 이게 법의 레셔널이거든요. 그런 법의 레셔널을 전제로 해서 볼 때에도, 이 안식일 십계명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대계명이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래서 안식일에도 주님께서 선을 행하고 병자와 장애인을 고치고 주고 온전케 할 수 있. 그게 당연한 일인데, 그거를 기독교 쪽에서 잘 아직도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건 좀 유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를 보면요, 굉장히 논리적이요, 레셔널리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레셔널리티를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가운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들의 백합화를 얼마나 예쁘게 꽃 피느냐, 솔로몬이 모든 영화로 입은 것보다 들의 백합화가 더 예쁘지 아름답지 않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참새들을 봐라. 다 먹고 살지 않느냐.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께서 들의 백합화도 이렇게 입히고 참새도 먹이건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근심하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속에 레셔널이 있잖아요. 들의 백합화도 참새도 입히고 먹이시건을 하물며 너희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잘 입히고 잘 먹이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은 먹고 입는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역사적으로도 기독교권에서 먼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까요? 여하튼 세계 문명이 자꾸 과학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참 먹고 살 만한 시대가 됐는데, 다 기독교 문화의 영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에서 기도에 관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땅에 부모도 자식이 뭘 달라고 그러면은 떡을 달라면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딨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딨냐. 이 땅에 문제가 많은 부모들, 악한 부모들도 자식이 뭘 달라고 하면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기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굉장한 레셔널이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주님께서 나가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가르침은 다 진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레셔널리티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잘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강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레셔널이 있다. 주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진리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이런 것을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 쪽에서 그런 설명을 아직도 좀 게으르게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게 제 진단입니다. 주님께서 비판하면 비판하지 말아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이웃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뺀다고 하느냐. 먼저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밝히 빼라. 그 다음에 이웃의 티를 뺀다고 하지 않겠냐. 이 굉장한 레셔널, 당연한 레셔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와이스 앤 훌리시 빌더, 그 산상설교 마지막에 기초를 튼튼히 하고 집을 세워야 그 집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안 무너지는 거 아니냐. 기초를 안 하고 모래 위에 접어라. 그러면 비가 내고 바람이 창수가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냐. 이와 같이 당연한 거 아니냐. 내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와이스 빌더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훌리시 빌더가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금방 믿음이 무너져 버린다. 이런 것을 본다면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그 진리의 신앙이고 레셔널한,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들, 그 뒤에 이제 레셔널리티가 있는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천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이런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금방 무신론자들 말에 혹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건 다 이렇게 주님 가르침을 불순종하는 데 원인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산상설교 가운데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는 거 아니냐.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리고, 그런데 가시 엉겅퀴에서 가시 엉겅퀴가 달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 이거 아주 뭐 보편적인 진리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레셔널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뭐 부인할 수 있을까요? 이레셔널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가서 그 나쁜 열매 맺는 나쁜 나무는 가시 엉겅퀴 사람들이 이렇게 묶어다가 불에 사리듯이 결국은 우주의 쓰레기 소각장인 지옥불에 그런 운명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또 그것도 굉장히 저는 레셔널하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레셔널하다. 예수님께서 또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인가에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선하게 산 사람은 그 속에 선이 쌓여 있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거야.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악하게 살아온 습관 속에 있는 사람, 그 악이 쌓여 있는 사람은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굉장히 레셔널한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법률적으로도 사람이 죄를 짓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관해서 그런 이런 책임론, 형사 책임론에 관해서 평소에 함부로 악하게 살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죄를 짓게 된다. 그런 인격 책임론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딱 맞는 말씀. 주님이 또 얼마나 레셔널 하시냐면, 누가 진정한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할렐루야.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혈연 관계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실천할 때 행할 때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런 당연한 말씀은 좀 소홀히 하고, 유대인들이면 무조건 선민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비슷하게 가톨릭이면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다.
개신교는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다. 뭐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뭐 그런 분위기 때문에 기독교가 조금 이레셔널하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가장 큰 기둥과 같은 가르침이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가 씻어졌다는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주님이 또 이제 다시 오실 거이다 재림, 이런 부분을 어떻게 레셔널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 신앙은 이레셔널한 것이다. 뭐 이렇게 가버리는 건데, 근데 그 부분도 레셔널하게 설명을 하려는 노력이 너무나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첫째, 이 우주, 지구, 천지 가운데 생명의 기운이 있고 사망의 기운이 있다. 선한 기운이 있고 악한 기운이 있다. 밝은 기운이 있고 어두운 기운이 있다. 참된 진리의 기운이 있고 사악한 거짓의 기운이 있다. 온기가 있고 한기가 있다. 여튼 이런 동양의 사상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생명의 기운이 있고 사망의 기운이 있고, 사망의 기운이 오면 막 병이 걸리고 죽고, 그런 생명의 기운 가까이 건강하고 막 생기가 넘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의 세계, 생기와 사기, 사망의 기운, 선한 기운과 악한 기운, 참된 진리의 기운과 악한 거짓의 기운, 사탄의 기운, 사랑의 기운, 미움의 기운, 이런 기의 세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기의 세계가 없다 하는 사람은 돌이나 뭐 바위 사람이라면은 이런 기의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나아가서 이러한 기의 세계를 전제로 해서 이 우주 땅의 일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서 완전한 생명, 완전한 진리, 완전한 빛, 완전한 사랑의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신앙을 이레셔널 하다가 하면서 잘 안 믿게 되고 자꾸 과학주의로 빠져버리는 이유가, 이러한 완전한 생명의 세계가 어디 있느냐? 완전한 사랑의 세계, 완전한 진리의 세계가 어디 있느냐? 다 불완전한 과학적으로 불완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가버리고 기독교를 이레셔널하게 생각하고 안 믿게 되는 경향이 농후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주님이 하신 일들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완전한 생명이 완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생명, 완전한 사랑으로 날짜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도 그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고쳐주시잖아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완전한 생명, 완전한 사랑, 완전한 진리의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세계, 완전한 생명, 완전한 진리,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 나타나신 분이다. 이거를 믿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완전한 세계가 바로 천국 영생의 세계인데요. 바로 이 세상을 초월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초자연적이고 초월하고 탈출한 그런 그 세계가 기독교의 세계죠. 이 구약의 출애굽기,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 탈출해서 가나안 복지로 가잖아요. 이게 또 바로 상징하는 바가 이 불완전한 노예, 죄와 사망, 욕심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인간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서 천상의 완전한 세계로 이사가는, 이것이 기독교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일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 기독교가 기름 부음, 그리스도교라는 기름 부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비행기에 좋은 기름을 넣고 막 활주로를 달리면 테이크오프가 일어나서 날아가잖아요. 모든 현대 문명은 자동차 모든 게 기름 문명이잖아요. 그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믿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초월의 세계, 완전한 세계로 탈출하는 것이 기독교다.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체험이 예수를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시시때때로 수시로 펼쳐진다. 할렐루야. 제가요 어딜 가는데 엊그제 군산오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제주도의 서귀포 안덕면의 군산오름, 오름 가운데 차로 이렇게 굉장히 차로 거의 오름이 한 400m 가까이 되는데 한 350m까지 차로 가고 50m만 걸어가면 되는데 그 산방산 가까이 있는 오름이기 때문에 서귀포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고 맑을 때는 한라산 다 보이고 그리고 서쪽도 다 보이고 동선 360도 다 보이는 그런 오름입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차가 가는데 아주 소로예요. 그래가지고 교행이 잘 안 돼요. 중간에 내려오는 차를 만나면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차가 양보해서 뒤로 가주거나 그래 아니면 이제 올라오던 차가 뒤로 내려가줘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중간에 거의 중간 정도에 갔을 때 제 앞에 올라가던 차가 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차가 내려오니까 피를 다 내려오는데 아이고 얼마나 힘드냐면은 겨우 내려오는데 저도 이제 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겨우 내려와 가지고 근데 이제 길이 워낙 좁기 때문에 제 차가 잘못하다가는 왼쪽 돌벽에 닿을 상황이 됐는데 위태해요. 그래서 앞차한테 그만 내려오라고 클락션을 눌렀는데도 경사가 급하니까 또 미끄러져 내려오고 큰일 났다 그러는데 보니까 오른쪽으로 제 차만 빠질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으로 제 차가 나갔죠. 그러니까 이제 제 앞에서 내려오던 차가 또 이렇게 길을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려오던 차가 또 내려가고 이거 그렇게 안 했으면은 문제가 심각. 그런데 이제 그 길이 다시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 다시 또 길을 일로 해서 쭉 올라가는데 어느 지점에 갔는데 또 차한테 큰 차가 내려와요. 거기 큰 차가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거기는 또 마침 차가 교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도로 폭이 넓은 데예요. 거기서 만났으니까 망정이지 거기서 안 만났으면 굉장히 고생할 텐데 그래서 올라가면 2번을 그런 겪으면서 올라가서 차를 대고 한숨을 후 쉬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고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났는데 한 10분 넘어서 제 앞에서
먼저 하향하는 차 때문에 상행하려다가 내려오는 차가 그제서야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는 굉장히 고생한 거예요. 10분 넘게 내려가서 길 넓어지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다시 올라온 건데, 저는 정말 하나님이 봐주신 것이다. 그 날씨가 또 얼마나 좋은지, 그런 날씨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그날도 그 군산 오름을 가게 된 이유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원래 이제 제주도는 수국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국 찾아가지고 어디 동광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별로더라고요. 워낙 아름다운 수국들, 숨도 수국, 동광 수국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유명하다고 한 그 수국 장소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운동은 좀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를 갈까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바다가 상당히 높은 데니까 서귀포 쪽 바다가 하얗게 멋지게 야, 때는 이때다. 이때 군산으로 한번 가자 하고 그 길 내려오니까 까멜리아 꽃동산인가요? 거기 지나서 군산 오름을 금방 갔거든요. 참, 그러니까 그 모든 인도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인도하신다, 이런 체험들이 왜 없습니까?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방긋 웃으시는 체험이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체험 아니겠습니까? 이런 체험을 저는 시도 때도 없이 거의 날마다 한다고 할까요? 여기가 이제 운동을 하는 곳인데, 운동을 이제 제가 집사람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조인해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될 형편인데, 그때마다 조인할 사람들, 아주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운동을 잘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야, 이것도 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체험을 늘 하고 있다 할까요? 여하튼 이 불완전한 세계가 이 세계지만은, 사망과 미움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세계지만은, 완전한 생명, 완전한 사랑, 완전한 진리, 완전한 빛의 세계, 초월의 세계, 초자연적인 완전한 세계가 분명히 있다. 완전한 생명의 세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불완전한 그 병약한 것, 죽음을 만져서 완전케 고치고 살린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 주님이, 그 완전한 생명이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그 희생의 공덕으로 인류의 죄가 속량되는 것이다. 이거 왜 못 믿겠습니까? 이거를 왜 비합리적으로, 굉장한 레셔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완전한 생명이 희생되셨지만은 완전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생명을 죽음으로 사장시킬 수 없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레셔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그러는데, 이런 완전한 생명, 완전한 진리, 완전한 사랑의 세계가 반드시 눈으로 보이는 그런 세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세계 아니겠습니까? 구소련 시대에 최초의 우주인 가가린이 우주선 타고 나가서 이거 하나님 아무데도 없네 그랬다든가요. 지금 과학시대에 어디를 가도, 과학적으로 가도 이런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보이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국, 이런 건 발견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보이지 않는 세계, 초월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의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다. 보이는 것은 오히려 잠깐이나 보이지 않은 것이 영원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세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레셔널 한 좀 더 레셔널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을 하면 얼마든지 기독교가 굉장한 레셔널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얼마나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그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쪽을 레셔널한 측면을 좀 더 확실하게 그 정리해서 비기독교인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이러한 일을 열심히 할 때 주님께서 더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도와주시는 그런 그 생생한 체험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히 구체적으로 확실히 체험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